오늘 읽었던 19절 20절에 보니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또 율법을 말하는 자는요.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해방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는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율법 자체로는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뭐 또 계속 얘기하면 길어지겠죠. 율법이죠. 율법은 정죄예요. 이 뒤에 계속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나오겠지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말씀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신 말씀,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됐다라는 거는 깨닫는 거지만,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좀 달라요. 말씀이 그러면 복음이 아니냐? 또 그 말은 아니에요. 말씀의 완성이 복음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복음으로 와야 돼요. 완성시킨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와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23절 전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이렇게 할게요. 글씨도 못 쓰는 거 자꾸 길게 써봐요. 누가 은혜 받네. 글씨 못 쓴다. 자, 여러분들에게 기초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의 진짜 가슴에 심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게 바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이걸 보고 창조 원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물고기는 물 속에 살도록,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 원리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면 죽는 거죠.
이걸 벗어난 걸 보고 죽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서 벗어나면 죽은 겁니다. 꽃 피자마자 그거는 이제부터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고기, 물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죽은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그 자체가 죽음이에요. 아직까지 지옥 안 갔는데요. 예, 앞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함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지 못하도록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첫 언약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거를 먹게 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속에 틈이 있는 걸 알고 사단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으니까 하와가 아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은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그 뒤에 게 중요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그 틈이 있는 걸 알고 사단이 아니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아서요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 것. 이걸 보고 죄 중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 원죄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범죄를 얘기하거든요. 오늘 본문 속에 자범죄를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실은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 뭐라 하는지를 지금 시험하려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를 두고 땅에다가 뭐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추종 생각하는 뭐라고 단어가 생각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 글을 쓴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도 들고 왔던 돌을 치지 못하고 다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그 땅에다가 전도자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자범죄를 하나씩 다 적었을 거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를 쳐 죽이려면 지도 돌로 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정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한마디로 뭡니까?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를 본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었잖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먹게 된 사건,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범죄와는 달라요. 자범죄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로 마귀에게 소속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늘 말씀드렸지만 영적 문제라 그래요. 이건 정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왜 영적 문제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이 있으니까. 우리 영이 죽어버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죽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왔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뿌리. 그래서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소속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섬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불신자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자꾸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비는 거예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물 떠다 놓고도 빌고 돌 앞에서도 빌고 도 나무만 보면 빌고. 우리나라에 이게 너무 오래된 뿌리 속에 저 어디 쪽에 대구 인근에 가면 큰 도로 중간에 나무 이만한 게 있어요. 그 도로 낼 때 그거 쳐내고 이래 하면은 길이 곧을 텐데 그 나무 하나 때문에 그 큰 길이요 이렇게 다 돌아가야 돼. 왜 그렇게 했어요? 자연 보호를 잘하잡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로를 안 냈어야지. 그 나무가 그 지역에는 오래된 하나의 신인 거예요. 저 일본에 가면요 800만 귀신이 있다 그래요. 저는 딱 한 번 가봤는데 집집마다 거의 있어요. 집집마다 이 신을 다 모셔놨어요. 집 앞에. 저 중국 가도 그래요. 중국 가가지고 처음에 제가 복음이 제대로 이해 안 됐을 때는 이걸 갖다가 막 뭐 이렇게 좀 쉽게 막 얘기를 하고 잘못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좀 그랬었던 적도 있는데 그거 가도 그래요. 심지어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장군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관우신인데 그 관우가 사람인데 그것조차도 신으로 모셔요. 말하려면 너무나 길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비는 걸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자녀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거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초월을 해야 되는 거지. 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문제 속에서 나와진 문제를 뭔가 사람이 저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그거 자체가 뭐가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 하는 겁니다. 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마약을 한들 뭐 문제겠습니까? 뭐 알코올을 한들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마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겁니다. 영적 문제 속에 이제 나와진 정신 문제. 이게 뿌리 깊게 숨겨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불치병도 나와지는 거고, 여기에서 자꾸 삶이 중독으로 가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삶에 자꾸 재앙이 와지는데 이 문제의 모든 근원이 어디라고요? 여기서부터 와지는 건데 자꾸 요것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 뭐라요? 율법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을 바르게 해야지 그렇게 살면 되냐?
네가 삶의 규모가 있어야지.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직장인이 뭐 하고 있냐. 기능을 개발해야지. 성인이 그렇게 살면 되냐. 뭐 됐냐. 뭐 다 이 말이요. 이제 여기서 출발해. 문제 시작을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이래야 돼요. 요거 하나부터 10까지. 그럼 100가지가 있다라면 또 100가지를 다 따로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문제가 뭐 100가지만 있습니까? 1000가지, 10,000가지. 다 따지면 10만 가지.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그걸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 아프겠죠. 이게 육신의 문제까지도 드러나는데 이게 결국은 어디까지 따라가냐면 죽음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게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너희는 귀신을 섬기지 마라. 귀신을 섬긴 자는 그 재앙이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저는 어차피 좀 죄송하면 과거 얘기 좀 할까요? 저는 어차피 내 하나의 인생은 솔직히 여기까지의 인생은 그냥 나 혼자 이렇게 고통받다가 내가 그냥 고통받다가 내가 그냥 끝나면 죽으면 끝나겠지 싶었어요. 어차피 뭐 오래 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고 뭐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잘 살 자신도 없었고 그럴 만한 배경도 없었고 머리가 똑똑하나 뭐 가문이 괜찮나 뭐 옆에 도와줄 사람이 있나. 그래서 그냥 나 하나 죽으면 뭐 끝나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보였어요. 우리 가문에. 왜 이렇게 가문이 이렇지? 이러다가 수준 안 되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갑자기 내 눈에요. 뭔가 보이면서 생각이 올라왔는데 무슨 생각이 올랐냐면 내가 지식이 있으면 지식이라도 물려줄 텐데 나는 지식도 없어. 내가 돈이라도 있으면 돈이라도 물려주겠는데 돈도 없어. 그렇다고 지혜라도 있으면 지혜라도 물려주겠는데 난 지혜도 없어. 근데 내 삶을 보니까 난 가진 게 요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물려줘야겠나. 우리 가문을 보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대불림돼. 아니 남의 집은 일단 치우고 모르겠고 나 머리 아파서. 우리 가문을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대물림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얘가 나중에 커가지고 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영적 문제와 각종 여러 가지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시대 속에서 한다는데 그러면 얘는 나중에 어떻게 살지? 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결심한 겁니다. 내가 다른 거는 물려줄 게 없지만 이 영적인 재앙대물림은 물려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도 들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대에서 이거 끝내야겠다. 가문에 흐르는 재앙을 끊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한 게 내가 훈련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서야겠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20가지 전략 중에 미래를 두고 응답받아야 될 게 그때 마지막 게 뭐였냐면 지금은 이름이 RTS로 바뀌었지만 총회신학교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죠. 목사님, 제가 훈련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거기까지만 듣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때 제가 집사였거든. 집사님 훈련받는 좋지요. 우리. 예, 그래서 제가 훈련받으려고 총회신학교 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2배로 커지더라고요. 나 같은 게 총회신학교 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복음 가진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인데 나 같은 인간이 간다 그러니까 웬 뜬금없는 소린가 싶어요. 그래서 다른 의도는 아니고 제가 교육자 되려는 건 아니고 우리 미래를 위한 시스템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그래도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이건 것 같아서 저 훈련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자 될 마음은 없습니다. 시켜줘도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럴 자격도 안 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도 좀 기도해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퇴짜 맞았잖아요. 근데요,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한 번 더 찾아갔어요. 뒤에 목사님, 제가 진짜 다른 의도가 아니고 진짜 이런 대물림과 이 복음의 참맛 속에 진짜 우리 가문에 이 저주의 흐름은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훈련 받으려고 가는 거니까 좀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시래요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을게요? 안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찾아갔으면 두 번째는 허락해 줄 때 나 같은 인간은 두 번 찾아가도 안 돼. 진짜 포기할 만도 한데요. 내 성격으로는 포기하고 애금 뗄 차라 나 이런 성격인데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뭐 이런데 요거를 조금 보고 나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한 거겠죠. 진짜 나 같은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발한 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선택권을 준다면 목사 말고 다른 거 할래? 중직자 할래? 얘기하면 저는 중직자를 택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너무 부러운 게 많아요. 잠잘 거 다 자고 불신앙 할 때는 다 하고 원망 다 하고 그러다가 뭐 와가지고 은혜 받아보면 끝인데 이 목사는 안 그렇거든요. 내가 불신앙 든다고 여러분들한테 다 퍼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꼬라지 보니 성도들 꼬라지 보니 잘 되겠다. 내가 이래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시간 돼서 앉아가 예배 드리면 되지. 나는 그 예배 하나 때문에 나도 뭔가 모자란 그 시간표 속에 있어 그렇지만 전 토요일날 거의 잠 못 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면 나보다 몇 배는 더 잤으면서 졸아요. 눈이 감기나 지금. 더군다나 지금 새벽 기도 하니까요. 이거는 뭐 돌아서면 예배고 여러분들이 새벽경 참석하면 되지 나는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다락방, 돌아서면 또 수요 예배, 돌아서면 새벽 기도, 돌아서면 또 금요 예배. 참 요즘에 하나님이 날 제대로 훈련시킨 거예요. 어쨌든 저는 여기에서 진짜 깨졌어요. 진짜 여기에서 3, 4대까지 망한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가문을 보면서 진짜 자세하게는 다 이해 못하겠어요.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첫째들에게 나타나는 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영적인 배경. 나는 그 눈으로 보면은 저희 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민이가 1부 때 왜 그런지 저는 보여요. 그냥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그 배경이 있다니까요. 우리 큰형의 첫째, 우리 둘째 형님의 첫째, 그리고 우리 집의 장남으로서는 제가 첫째. 그리고 그 윗대로 가면 저와 윗대로 가면 그 첫째가 어떤지. 우리 외가도 그래요. 제가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이 우리 큰외삼촌이래요. 그래서 키도 좀 외가를 해야 되는데 얼굴만 외가를 닮고 키는 본가를 닮아가지고 요만큼 해서 멈췄는데 우리 큰외삼촌이 키도 크고 얼굴도 헐찜하게 생겨요. 동네 아낙네들을 다 막 여자들을 울렸다네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거는 껍데기지. 자기에는 실제적인 내용이 없고 뭔가 비밀이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이게 비관돼 가지고 나무에 목을 매달았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떠나서 와진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했느냐 아무리 얘기해도 답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가져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거예요.
철학으로도 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문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르면 나 안 되는 게 나 자신 맞다니까요. 그걸 인정하라는데 그게 왜 그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뭐가 그래 잘났다고. 뭘 그래 자꾸 잘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잘할 수 없는데 자꾸 잘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또 다른 짐으로 오잖아요. 내 위치가 교회에서 이런데 내가 잘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틀린 생각을 해요? 뭘 자꾸 잘하려고 합니까? 제가 목사라고 잘하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저 잘하고 싶지 않아요. 잘할 자신도 없고. 하나 기도하는 건 하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 때문에 희석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자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전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면 여기 출신인데 뭐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는 것마다 걸림돌 안 되면 다행이지. 잘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분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이 그리스도가 석가라면 우리는 석가 그리스도 믿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데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훌륭하신 분이지. 대단하신 분이지. 공자가 그리스도로 왔다라면 우리는 공자 그리스도 믿고 유교를 따르면 되는데 공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믿고 철학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이 문제에서 해결받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를 더불어 함께 살겠다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 즉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권세 신분을 주셨어요. 믿었다, 영접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육신을 가신 예수로서는 우리의 안에 내주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라는데 왜 그렇게 힘드냔 말이죠. 주신 거를 누리라는데 뭐 그렇게 힘드냔 말이에요. 신분에 따른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흑암을 꺾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좌를 움직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자, 상속받는 자에게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배경이 천국 배경이에요. 원래 인간에게 있었던 정복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완성시켰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내 잘못을 꺾고 회개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때부터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믿는 순간 우리는 새 거예요. 옛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옛날의 나로 생각을 하고 옛날의 나를 나로 생각하니까 자꾸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좀 뻔뻔해져야 돼요. 진짜 믿었다라면. 진짜 믿었다라면. 정말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내 안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져야 된다니까요. 어느 정도 옛날 거 기억 안 난다 할 만큼. 네 옛날에 이랬잖아. 난 몰라 이럴 만큼. 네 이렇게 살았잖아. 그건 나 아닌데? 나 새 건데? 이래야 돼요. 근데 네 이랬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네 아직도 묶여있네? 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기준이 돼서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내게 기준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의 말이요 자꾸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 그러면 막 여기로 휘쳐. 저랬다 그러면 저기로 휘쳐. 그래서 서두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결론 나서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기에 결론이 안 났다. 아직 신앙생활 시작 안 한 겁니다. 그 말은 응답 없는 게 응답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안 되는데 무슨 응답을 바랍니까? 여기서 결론이 안 났는데 무슨 응답을 바랍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모든 게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이거는 기초 메시지, 영접할 때만 듣는 메시지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이거 얘기하니까 그거는 구원받을 때 얘기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한때 그렇게 부흥해놓고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러면 또 얘기하죠. 그럼 니들은 잘하나? 예, 우린 틀린 길로 안 가려고요.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는 건 모르더라도 틀린 대로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도 안 한 우리 교회가 지금이 최고의 축복의 기회랍니다. 지금부터 방향을 똑바로 보고 가야 돼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당연한 응답, 필연적인 응답, 절대적인 응답이 있는데 그거를 자꾸 놓치니까 과거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니까 못 보는 것도 맞지만 그것도 놓치니까요. 또 과거에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뭔가 문제만 생기면 아이고 애굽 때가 좋아. 파, 마늘, 참외 생각나. 부추 생각나. 이거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안에 진짜 이래 눈만 감아도 이 메시지가 구원의 길 이 메시지가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그려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닌데 좀 외우셔야 돼요. 써보세요. 계속. 시달립니까? 계속 시달릴 때마다 써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써보세요. 얼만큼요? 이게 각인이 될 만큼.
어느 정도 각인되면 되냐? 문제가 왔을 때 축복으로 보일 만큼. 이렇게 구원받은 나에게는 더 이상 재앙이 없다라는 게 보일 만큼. 사단이 나를 포기할 만큼. 여러분들 안에 각인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응답 받을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응답은 때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이를 믿으면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해방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의 전환점이 되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속에 반열 속에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광야길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축복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의 것이 보여질 만큼 우리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복음 237 땅끝까지 전달되어지는 그 힘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